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요. 흔하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인생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일어난 기적의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자의 입으로부터 감사의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실제 감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도움받는 일이 생길 때 감사하게 됩니다. 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돌아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즉 감사는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평은 어떨까요? 불평은 원망과 저주를 낳습니다. 불평이 낳은 좌절이나 저주는요, 또다시 불평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림으로 기적과 축복을 낳고 그 기적과 축복으로 다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좌절과 저주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 앞에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다니엘의 감사의 삶을 통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하여 바벨론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포로 출신인 주제에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또 자신이 맡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악한 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기라고 한다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입니다. 이 법은 겉보기에는 왕을 높이고 왕만을 섬기겠다는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강교한 악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왕이 전한 법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출세에다 성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당신은 법을 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게 되어지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악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경건한 불순종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오히려 다니엘은 이때야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당당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방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감사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기도는 평생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았다가 목숨을 잘 부지한 후에 다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또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렇게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서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바벨론의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 때에요.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나라 안의 모든 박사와 술객이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친구들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죠. 그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에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벨사살 왕 때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글씨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일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다른 신하들의 음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해질 때까지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했지만 왕의 도장을 찍은 법을 도무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인 자신조차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소망하게 되죠. 우리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기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조차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은 혹시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다니엘을 꺼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서 그 사자굴을 막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또 찍어서 공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왕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적들의 생각대로 사자밥이 되고 말았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다니엘에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음밖에 다가올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오기도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적이며 왕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24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대적들이 잠깐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미련한 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도 기도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나에게 또 다른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로 달려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선택, 올바른 선택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길이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로 바꾸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나게 될 때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외삼촌의 제안을 받고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은 원래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야곱과 레아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혈통에 따라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결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죄는요, 바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자가 이어지게 되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벗어버리고 싶죠. 하지만 그 병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장애를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지 않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꿀 수 없었던 그의 현실이 바로 뭐였냐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마도 기도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갇혀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수인 바로 바울 서신서,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 복음의 손해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 서신이 신약 성경이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미련해 보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드린 그 감사의 기도는 믿음이었고 어두운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는 길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비록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바로잡아 주시고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를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